나는 어제 전도사님을 봤다 하는 친구. 오, 전도사님 봤어? 전도사님 봤어. 오. 왜 봤어, 전도사님? 지원아, 나 봤어? 아, 저기서 나 봤어. 맞아. 한참 좀 서성이긴 해서 저 앞에서. 그래. 지원 봤지? 우리 뭐 했어요? 큐티 했어요. 큐티가 뭐예요? 큐티 학교가 큐티 학교. 자, 화이트 타임 맞아요. 하나님하고 나랑 1대1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거를 전도사님이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다 한 명도 없어요. 전도사님이 쓰는 거 많이 시킬까봐 안 오나 봐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하고 형, 누나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과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같이 큐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전사님 깜짝 놀랐잖아.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사실은 대학생들보다 더 잘해요. 우리 꿈따 운영군 친구들이 정말 기대되는 친구들이에요. 전사님 깜짝 놀랐어. 사실은 어제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많이 은혜 받길 바래요, 주원아. 알았죠?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정체성이 중요해. 자, 정체성 뭐예요? 시작! 수정 끝장 정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수정교회 운영부입니다. 맞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누구 꿈을 이 땅에 이루어간다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내 꿈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지혜주세요. 내가 주원이를 통해서, 내가 은유리를 통해서, 내가 찬영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게 하실지, 혜림이를 통해서 어떤 걸 이뤄가게 하실지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죠? 화평. 화평 무슨 뜻인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교회가 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원이도 주원이가 굉장히 더 어른스러워졌어요. 큐티 학교라는 그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자, 막혔던 담이 와르르. 첫 번째 주 화평 주제 첫 번째 말씀이 막혔던 담이 와르르예요. 이거 건물에 막혔던 담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렇지, 하민아 맞아. 우리의 마음.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뭐야, 나도 이제 하나님 알고 싶어, 믿고 싶어.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차별했어요. 소아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막혔던 담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죠. 우리 죄를 다 담당.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한데 이방인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혔던 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주 화평을 주제로 한 말씀 제목은 뭐였을까요? 이게 막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힌트를 줄게요. 미안해 괜찮아는 지난주 말씀이에요. 표하민 아주 좋았어요. 네. 자, 요셉이 나와요. 할렐루야. 오, 현우. 맞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요셉이 과거에 형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맞아,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원수를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몰라요. 누구로? 할렐루야, 박수! 누구런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전도사님 이거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2개 줄게요. 그래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용서한다는 건 내 마음에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랑하길 원하실 거야.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형들을 사랑하길 원하실 거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만 책임진 게 아니라 형들의 모든 가족까지 자기가 다 보살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는 수정교회 꿈당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까 하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안해, 괜찮아. 여기에 나왔던 두 사람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야곱은 정말 자기가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첫째였어요? 아니에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나는 형처럼 아버지 축복도 받고 싶고 장자권도 내가 갖고 싶어. 그때는 큰아들에게 다른 아들보다 2배로 2배의 재산과 축복, 특별히 재산도 돈도 문제지만 아버지의 축복권, 기도권,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꼭 첫째가 되고 싶어. 내가 먼저 태어날래 했는데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건데 야곱이 속였어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그 권리를 빼앗았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대신 받았어요. 형 에서는 어땠을까요? 화났어요. 화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면 내가 가서 내 동생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400명 갑자기 400명이 나오면 안 돼요. 아직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그랬어요? 20년. 할렐루야. 대단해요. 우리 친구들 20년 아직 10년도 안 살았는데 20년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요. 20년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 똑같다고 우리 친구들이 동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야곱이 이제 형한테 원래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결단했을 때 갔을 때 형이 막 야곱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명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야곱이 엄청 무서웠겠죠. 우리 친구들 같으면 전도사님 같으면 다른 데 다시 도망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사과의 선물. 그렇지. 할렐루야 박수. 진짜 나는 진짜 우리 소아 정말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 녹을까봐 사탕으로 준비했어요. 네. 하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거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형 앞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7번 절을 했어요. 7번 절을. 그런데다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형에게 사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에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형을 이길 용기가 아니라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형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줬어요. 어쩌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짠짠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야곱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 야곱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에서야, 네가 받아줘.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진심으로 형 미안해요 라고 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괜찮아 내 동생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화평 주제로 한 마지막 설교예요. 이때는 네 번째 설교 때에는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서로 이룰 화해. 그렇군요. 화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당 인여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할렐루야! 박수! 와, 너무 대단해요. 와, 전도사님은 막 죽음, 슬픔, 고통, 괴로움, 막 이런 거 생각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은 예수님이 생각나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 생각나도 그렇죠. 맞아요. 아,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지도 몰랐네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자,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신나게 달리는 버스 안에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타고 있었어요. 창밖에 경치를 보는 사람도 있고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승객이 보니까 그 아저씨는 뭔가 마음이 많이 어렵고 걱정되고 불안해 보였어요. 저기요, 어디를 가시는데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아저씨는 질문을 받고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3년 동안 지내다가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행복해야 되는 거야. 감옥에 있을 때 아내에게 많이 미안해서 편지를 썼어요. 못난 저를 받아준다면, 용서해준다면 집 앞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저는 이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요.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지 정말 떨려요.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아저씨는 다시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대요. 아저씨의 이야기를 그 옆에 있던 승객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모두 궁금했어요. 저 아저씨가, 우리는 이렇게 여행 가서 신나고 좋은데 저 아저씨는 왜 혼자서 어두운 표정을 하고 밖을 쳐다봤지? 사람들도 같이 궁금한 마음으로 창밖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걸 보니까 아저씨의 집이 가까워지나 봐요. 그럴수록 아저씨의 심장은 쿵쾅 쿵쾅 울려댔어요. 아내가 나를 용서해줄까? 제발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기를. 아저씨의 집에 버스가 다다랐을 때 버스 안의 사람들은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며 다 같이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했을까? 노란 손수건이다! 우와!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나나 아니에요,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 자, 노란 손수건이. 자,
나무 전체에 달았어요. 나무 전체에 달았어요. 혹시나 남편이 손수건 몇 개를 보지 못하고 하나만 있으면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내는 모든 나뭇가지에 손수건을 걸어놓는다. 자, 이 노란 손수건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용서한다는 거예요. 아저씨는 기쁨과 안도감에 그만 이렇게 울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재영 엄청 좋아하더라고. 네. 잘못을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저씨는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남편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용서해 줄 거예요. 아저씨는 집으로 가는 내내 자신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노란 손수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꿈딱 이놈의 친구들, 아마도 이 아저씨는 자신을 용서해준 아내가 있는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그랬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용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큰 잘못을 용서해줬다면,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용서해줬다면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아저씨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꿈딱 이놈의 친구들, 이게 뭐예요? 네. 우리는 잘못하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잘못을 저지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을 뭐라고 해요? 죄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는 죄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화살의 관역처럼, 빨간 관역처럼 이거여야 돼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 가까운 게 아니라 다 죄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 잊어버려요. 잘 안 받거나 본 사람이 많이 없거나 누가 모르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모두 죄예요. 노란 손수건 아저씨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죠. 감옥은 우리 친구들 안 가봐서 모르죠. 변호사님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보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정말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더 작은 방, 그리고 창문도 없는 방, 이런 데서 있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 자유롭겠어요? 답답하고 외롭고 너무 힘들겠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자기가 잘못했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운 기분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소연이 친척선생 아니래. 자기는 없대요. 그렇게 죄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런 기분이 든 적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더 많아졌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셔요. 전도사님이 이 손수건 아저씨처럼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느껴지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만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하고도 멀어져요. 에이, 저 사람이 내가 죄 지은 거 모를 거야. 내가 저기다가 쓰레기 버린 거 모를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저는 그런 기분 안 들어요 하는 건 감옥에 갇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못하고 했을 때 그 마음 드는 마음,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던 그 아저씨와 같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돼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 두 글자야. 뭘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서 그렇죠.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박수 용서. 정말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용서. 맞아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요셉이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가 꼭 필요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그 노란 수수관 아저씨처럼 후련하고 자유롭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이루신 분이 계세요. 오늘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많이 시간이 지났네요. 자,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 골고다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곳에서 흉악한 죄수 2명, 얼굴만 봐도 아주 흉악해,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가운데 한 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흉악한 죄수들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려주셨거든요.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다 먹여주셨어요. 나사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이 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나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콕콕 찔렸어요. 전도사님과 우리 수정 꿈딱 연구 친구들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의 잘못을 들키는 것만 같았거든요. 자꾸 하나님 나라와 죄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점점 미워지고 싫어졌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친구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원망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다시 십자가의 모양을 살펴볼까요?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그어진 선, 그리고 옆으로 돼 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주는 선이 가로질러 놓여 있어요. 십자가의 십자가의 가로와 세로의 선이
서로 맞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용서 덕분이에요. 뭐 덕분이라고요? 용서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연결된 선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지환아, 예수님의 용서로 재영아, 친구 때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을 때 죄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다시 가깝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왼쪽과 오른쪽을 가려지는 수평선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서로의 사이가 서로 연결되는 걸 의미해요. 내 잘못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너무 길어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욕하고 상처 준 적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런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다시 이어지고 화해되었어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내신 증거예요. 노란 손수건을 보고 아저씨가 아내가 나를 용서했구나 라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찔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어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되찾을 수 있어요. 나의 잘못, 나의 죄로 누군가 멀어졌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할렐루야 현우야. 화해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프게 속상하게 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윤빈아 누구처럼? 강윤빈 누구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친구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수정교회 꽃장운영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4주 동안 화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쵸?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오늘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우리 찬영이도 어쨌든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왔어요. 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친구들과 멀어질 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누군가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